오늘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숙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이웃없는 말을 지키는 자를 마음에 하지 아니하고 깨진 것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지키고 거짓이 말못하는 자에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혜라는 곳에 숨기사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빈이 장막에 감추사 맑은 하늘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문전에서 터졌다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의 고백, 그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과 번민 속에서도 떠올리시며 기도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들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31편은 표제에 따르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 찬양 인도자를 통해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대적들의 극심한 증오 속에서 슬픔과 번민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편의 흐름과 내용,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기도하셨던 구절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내면, 주님의 속마음이 어땠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경에 처한 시편 기자는 간절한 구원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저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드리는 근거는 여호와의 공의로움입니다. 제다카,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고하게 환난을 당하는 자나 병든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호소하는 것이고, 그 호소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호소가 진행이 되는데,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위한 안전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들은, 2절의 간구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또 두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죠. 강하고 안전한 피난처로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과 명예,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산성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나를 사로잡으려는 올무와 그물에서부터 빼내어 달라는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의 능력과 산성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5절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내가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기 나의 영혼은 생명과 관련된 숨결, 루아흐,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됨으로부터 속량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확신과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속량해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저의 이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 걸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허탄한 거짓 숭배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진실된 진리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마땅히 가지게 되는 태도입니다. 이 허탄한 우상들은 경배하는 자들을 허망한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의 고난을 보셨고 내 영혼의 환난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헤아려 보신다는 것, 이런 인식과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않으시고 나의 발을 넓은 곳에 두셨습니다. 아직 그런 지경으로 실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큰 확신과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거형으로 그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7절의 환난, 9절의 고통은 히브리어로 모두가 다 좁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주 좁고 협착한 곳,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만드는 좁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끼게 되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넓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 시편 기자는 고통과 슬픔과 따돌림으로 인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돌아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심 때문에 제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에도 왜 이런 고백을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사회적이고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고통의 무게가 쌓이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번민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비싼 돈을 내고 카운슬러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죠.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며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녹을 지경입니다. 그런 아픔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웃과 친구들에게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대적들에게는 쫓겨다니고 친구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저를 마주치면 피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 기자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이것을 탄식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의 비방과 사방에 둘러싼 공포, 그것이 그의 영혼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함께 둘러앉아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다윗은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인이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윗은 애통하며 쏟아내는 탄식의 언어를 계속하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믿음의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탄식하며 고통을 쏟아내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거친 언어들. 우리는 욥기에서 욥이 고난 속에서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하지만 아주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 바탁,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신에 가득 찬 그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 충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15절부터 18절에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시편 기자의 기도의 중심은 생애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드리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파닝,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이 얼굴과 그분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 그 얼굴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고 그들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스올에서 잠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게 의인들을 치는 무례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저주 시편은 왜 이 사람이, 왜 시편 기자가 원수의 죽음을 요청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시편 기자는 자기가 원수를 갚는 대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 또 2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자기의 삶에 찾아온 엄청난 변화 때문에 회중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시편 기자가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에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을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에서는 사실 흔하지 않은 그런 부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의 깊은 슬픔과 격정을 토로하고 있던 시편 기자, 그는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이제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시편 기자 사이에, 다윗 사이에 사랑의 친밀한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와 순종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새로워지고 고백과 감사가, 찬양이 그의 심령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이것이 그의 신뢰의 근거였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그는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와 진리, 인자와 은혜,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반드시 구원하셔서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 위에 서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아무도 넘볼 수 없고 무엇도 나의 삶을 흔들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날마다 너 자신의 아성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이시다. 구원의 산성이시다. 반석이시다. 그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져주소서, 빼내소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속량하소서, 넓은 곳에 세워주소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대적들에 대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고 거짓 입술이 말을 못하는 자, 잠잠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대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건강을 심하게 상했고 슬픔과 한숨으로 인생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처지가 변하자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는 외톨이가 되고 고립이 되고 사방에서
무서움이 공포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자기의 남아있는 목숨마저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악한 모략, 그들의 괴계가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것에 그는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으로 일생을 보내고 몸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친구들이 피하며 떠나게 된 다윗,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깨진 그릇같이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적들이 어떤 은밀한 음모를 꾸미는지, 어떤 계략을,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이 은밀한 장막에,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온갖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인생이 위기와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채, 삶의 근거들이 흔들리는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가 당하고 있는 확신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그것도 죽음을 목전에 둔 극심한 고난 중에 시인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즉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는 것, 그것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과 신뢰를 고난이라는 어려운 장소에서, 어려운 때에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억울한 시기, 위태로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하게 갚으시는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사랑의 또 다른 면인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절을 볼 때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당신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만이 아니라 31편도 주님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1절부터 8절에서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가 처한 공경은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함과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무서운 공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말할 수 없는 뼈가 마르는 두려움이 그의 내면을 에워쌌던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있는 영광과 명예 때문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겪는 아픔을 주님은 함께 겪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 그 좁은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넓은 곳, 평탄한 곳, 도움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절한 심정으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그는 자기 영혼을 짓누르는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으로 헤세드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징계해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는 마치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간구하는 기도라기보다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22절도 보시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 그분을 기다려라.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그 빛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 단 한 분이 그분의 환한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신다면 나는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찾아가거나 기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 나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더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도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의 빛을 마주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쌓은 의로움으로는 그분의 호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인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trustworthy.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걸만한 분이시다. 기꺼이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뢰를 두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두신 그 신뢰는
어찌 본다면 마치 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외치신 예수님의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유기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믿음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았는데도 우리가 왜 많은 부담과 위험을 짊어지고 그러한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가, 이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우리에게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시편의 시인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증언에 모든 것을 거는 그 근본적인 고백, 믿음의 언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 그들의 삶과 심령 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가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실망이 찾아올까요? 끈질긴 괴롭힘과 살해의 위협,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 역시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아주 지혜로운 좋은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과 의심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곤경을 고백하고 묘사하는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다음 세대에 그 기도를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버림받았거나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시편의 기도는 신앙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는 방식과 똑같이 우리도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라는 것은 징징거리면서 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완이 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편과 같은 기도들로부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잊어버려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Everything will be okay spirit,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억지 침묵, 그들의 얄팍한 위로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달라는 다윗의 기도, 이것은 단순한 불평의 목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이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무의미한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고 말하고 읊조리고 노래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시편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데서 오는 확신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은 중요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먼저 시편 기자는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음이니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고 아무도 나를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짧고도 극적인 단어가
이 믿음의 고백의 흐름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그러하여도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은 언제이든 무슨 일이든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앞날, 여기에는 자신이 버림을 받았던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의 모든 신뢰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시편 기자의 깊어지는 절망의 소리를 먼저 들려줌으로써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로 주님을 반겼던 그 환대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의 외침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시편 기자는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아주 실제적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시편 기자를 본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의 외적인 환경이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예수님께도 배신의 입맞춤, 외로운 겟세마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순간에 신뢰라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바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 새롭게 깨달은 현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손에 든 사람들의 환호와 열렬한 기대, 그 함성을 지나게 되면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주님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사이에 침묵이 결정적인 흐름을 바꾸는데 여기에만 그런 침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18절과 19절 사이입니다. 시편 기자는 신뢰를 고백하다가 이번에는 마음껏 기쁨에 가득 찬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간절하게 구했던 도움이 그에게 풍성하게 전해졌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 개인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찬양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관한 기쁨을 찬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23절에서 다윗은 찬양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한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틀림없이 오늘 시편 31편에 나오는 이런 세 가지의 주제를 그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시편 속에 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확신과 감사 역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내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바램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내 계산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내놓는 스케줄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변함없이 선언하겠습니다. 15절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인생의 시분초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6절에 우리의 소원과 갈망은 주님의 얼굴의 빛을 종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사랑이 영영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에게 피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깊은 확신 속에서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분은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주님께 피하여 가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간구하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감사드리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기도,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왔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서도 터져나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의 기도가 우리들의 영혼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원수의 핍박 속에 깨진 그릇처럼 되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귀히 여겨주지 않을 때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종된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에 이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감사드리자는 이 기쁨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시편의 기도의 언어들 그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깨진 것과 같이 여전한 고통을 계속
정말 다윗이 고통 중에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위험 속에서 드렸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처한 자리,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들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아직 나의 기대와 바람이 원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유일한 의지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뢰와 확신이 우리들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넓은 곳,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신뢰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